축복받는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한번더 찬양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제 친구를 주 옆에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잘 들어야 돼요. 자유로부터 도피한다는 내용이에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냥 가스라이팅, 우리말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정신이 약해진 피해자는 가해자를 더욱더 의지하게 돼요. 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가스라이팅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피해자는 자신이 정신적인 학대를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모릅니다. 네. 인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요즘 이 단어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자주 사용합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방영됐죠, 최근에.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교회의 리더라고 자처하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명 제자훈련이라고 불리는 그 훈련에서 정신적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신적인 학대는 주로 기독교 이단 단체에서 원래 많이 보인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알아요? 네, 신천지나 뭐 구원파 이런 그 극단적인 이단들에게 보이는 현상이었는데 오늘날은 일반 교회와 특히 청년들 선교 단체에서 요즘 이 가스라이팅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원래 보이는 특성이었는데 기성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요즘에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수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및 영적훈련한다는 명목하에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거야. 뭐라고요?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영적훈련과 제자훈련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제자훈련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제자훈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을 누구한테 유보하는 거죠? 교회 리더한테 그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판단해 달라고. 네. 이런 일이 실제로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게 의존관계가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심지어 리더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믿음 없는 사람, 신앙이 좋지 않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교회 안에서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가 시킨 대로 안 하면 교회 안에서 쟤는 믿음 없는 애야, 저 청년은 믿음 없는 청년이야 라고 낙인이 찍혀요. 그리고 심지어 왕따도 일어나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교회 리더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특정 개인을 왕따를 시켜요. 네. 실제로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한 적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 있습니까? 네.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가스라이팅, 즉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신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정신적인 학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찰스 쉐던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저희 아내가 목에다 걸고 다니는 이니셜 좀 다르긴 한데 그 이니셜이 원래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쉽죠? 어떤 일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대입해 보면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대부분 다. 네. 저도 어떤 결정이 혼란스러울 때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봐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안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저 안 해요. 네. 안 한다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빛과 진리교회는 제자 훈련을 한다는 명목하에 교인들에게 인분, 사람의 똥을 먹이고 공동모여도에서 매를 맞게 하거나 차 트렁크에 갇히게 하는 비정상적인 훈련들을 강요했어요. 뭐 한다고요?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강철 부대가 돼야 된다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런 훈련들은 주로 군대에서 간부들이 고문을 대비한 훈련들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제자로 훈련을 하는데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강인하게 훈련하면 좋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힘을 사랑하는 거야. 뭐라고요? 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어떤 힘을? 폭력이라는 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베드로 잠수 3분간 막 이런 거 베드로 우리는 강철 부대가 돼야 돼. 그렇게 훈련시켰을 것 같아요. 들어가 어게인 계속 다시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야고보 이리 와 순교 대비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맞는 훈련하는 거야. 예수님 그런 것들 했을까? 맷집이 좋아야 된다고 순교할 때 이래가지고 순교할 수 있겠어? 미리 맞아봐야 된다고. 그 훈련이 돼야지 위기 상황에서 나온다고. 그럼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훈련들이 돼서 순교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순교를 했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훈련하는 방식들이? 네, 이런 식으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진다고 교회 안에서. 만약에 제가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강요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바로 떠나야 돼요. 내가 그렇게 변질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안녕 하고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도 이런 가스라이팅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 아담과 하와를 가스라이팅 했죠? 사단이 그랬어요. 사단이. 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뭐가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건 뭐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근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와서 유혹하자.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생각해보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람이잖아. 하나님처럼 되는 게 가능해요? 내가 원숭이야. 나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이 돼요? 종이 바뀌는 진화는 없어요. 근데 어떤 진화가 있죠? 그 종이 그 환경에 따라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진화는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 자체가 바뀌는 진화는 없어요. 네. 근데 새가 와가지고 나 사람이 되고 싶어. 돼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서 정신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멘트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프레임 안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갇혀요? 못 갇혀요? 갇혀버려요. 그리고 사단에게 조종되기 시작되죠. 자기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해요? 버리기 시작하죠. 왜요? 사단이 이야기한 그 말 안에 갇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의 말에 매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 안에 갇혀 있어. 이게 뭐라고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누굴 배신해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누굴 배신해요?
하나님을 배신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버려요. 자신이 존경한다는 그 리더한테 어떻게 해요? 통제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신천지라는 집단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잖아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 알게 되죠. 아, 내가 사단에게 지배받았구나. 지나고 나서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인간은 그 자유를 어떻게 하냐면 자유로부터 도피를 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부터 인간들은 도피를 내요.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자유가 주어졌죠. 어떤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성들에게 인권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성들에게 배움의 권리가 시작됐어요. 여성들이 교회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죠? 예전에는 기역자로 드렸어요. 여기가 막혀져 있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조금 그때 당시 구한 말의 사람들은 여자들은 조금 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거룩한 남자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여기 있고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시대가 그랬다고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복음 안에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배움의 권리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에게 발언권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돼요? 점점 좋아졌잖아요. 물론 이상한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자들에게 자유가 없는 교단도 있어요. 이상한 거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버리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로부터 도피해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매우 평화스러운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는 비극을 경험하게 돼요. 통일 이스라엘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조선을 누가 조선의 시조가 누구죠? 누가 창시했죠? 태조? 그렇죠. 이성계. 네, 네. 우리 이씨예요. 이씨. 이성진. 네.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시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초대왕이 누구예요? 근데 어렵나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이렇게 세 왕까지만 유일하게 통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는데 그 남과 북으로 나눴던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랬어요. 네, 여러분 솔로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돈과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의 북쪽은 이름이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해서 멸망할 때까지 가요. 근데 오늘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하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가지고 북한, 남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120년 동안 이어온 나라가 쪼개졌어요. 군사력이 약화됐겠죠. 남과 북으로 나누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끊임없이 침략해 오죠.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시간들을 겪고 이겨내고 겨우 안정화가 된 시대가 바로 오늘 시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경제력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력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풍요로워져요. 네. 되게 안정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예.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왕조의 정통성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제서야 조금 안정이 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안정을 찾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또 특히 지도층을 향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낭독했던 말씀입니다. 본문 5장 21절을 내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싫어한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한다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와서 헌금을 내도 내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기도해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배 드리는 게 나쁜 것인가요?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왜 북이스라엘을 향해 너희의 예배가 싫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있는 답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행하리라. 자유로부터 도피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이 주는 쾌락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요? 권력 싫어요? 돈 있으면 루이비통 살 수 있잖아요. 네. 루이비통 들면 얼마나 폼나요? 샤넬백 들면 얼마나 폼나요? 나 이런 사람이야. 우아하지? 마치 내가 샤넬이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걸 든 순간, 완전히 달라진 나, 새로워진 나, 싫어요? 제가 다음 주에 가장 먼저 예배에 참석하신 분에게 샤넬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6시부터 와서 줄을 쓸 거예요. 쾌락이 주는 게 있죠. 네, 그게 있어요. 네, 그만큼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한 경제대국이 이루었지만 사실 그 사회 내부는 상위 1%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리 사회처럼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모두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위 1%의 사람들이 상위 99%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소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사회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우리 얘기로 하면 사회보장 제도를 늘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추수할 때도 내 모퉁이의 것은 추수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밭에 추수할 때. 왜 그랬을까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보장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그 희년이 되면 뭘 하냐면 모두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심지어 내가 땅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자기한테 땅을 팔았어.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불합리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어렵게 된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출발선에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어려워서 여러분도 그 가난을 되물려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출발점이 어떻게 해요?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또 그런 상황에서 출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약자들을 사랑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대접하라고 얘기했어요? 누굴 대접하라고 했어요? 소자. 소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나를 대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소자를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야. 목회자를 대접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굴 대접해야 된다고요? 소자. 그 소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많이 될 수가 있죠? 네. 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에 따라. 북이스라엘 내부에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경제제국이 이루어지만 그 안에는 그 경제대국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회는 점점 부패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을 조정해가지고 속여서 파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속여서 파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죠. 삼성 제품인데 안에 보니까 뭐예요? 중국산으로 바뀌어져 있잖아. 리퍼 제품인데.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를 신뢰해서 리퍼 제품이지만 산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중국산 SSD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어떻게 돼 있죠? 삼성 AS에서 2년간 보장해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회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회를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상인들이 저울의 수치를 조작해 물건을 팔고 있었고, 재판을 해야 된, 공정하게 재판해야 될 사람들이 돈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사회 이곳저곳에서 부패의 냄새가 진동했어요. 외부로 볼 때는 경제 대국이 이루었지만 그 사회는 사실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생명과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 그면 생명이에요. 왜?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대신 비가 일정량이 내려주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럼 물이 가진 이미지는 뭐예요? 생명이고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소중한 물처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의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중한 가치를 버렸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내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살아있나고 보여달라고 요청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와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됐죠. 뭘 알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던졌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나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치와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나를
공부하는 정도, 나의 외모와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받아들여 줬어요. 교회에서는 자유함을 느꼈어요. 세상에서는 나의 성적에 따라 등수를 매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따라 나를 대하는 게 달랐는데 교회에서 선생님들만큼은 나를 다르게 대우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 중고등부 학생이었을 때, 그때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너무도 정직한 분이었어요. 자신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입새에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분이었어요. 서시에 윤동주 시인이 그래도 입새에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얼마나 하늘 아래서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정직한 마음이 보이죠. 윤동주라는 사람이 얼마나 순박하게 삶을 살았는지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적는 거예요. 근데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느낀 그 자유와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목회자가 된 이후 제가 섬기는 교회들은 성서의 가르침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교회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비인격적인 리더십을 선택했습니다. 그 비인격적인 리더십이 뭐죠?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교회는 자유보다 복종을 원했고,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복종. 자유보다 복종을 원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를 조장해 성도들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린 시절에 제가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교회 리더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동의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유와 정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의 말씀을 따를 자유를 가지고 결정하는 데에서 오는 공동체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리더가 결정해 놓은 그 결정 안에 붕어빵 틀 찍듯이 개인을 찍어서 내는 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개인의 유니크함, 그 다양성들이 빚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쉬워요? 오래 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면 그만큼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교회는 그 시간 낭비가 아깝다고 해서 효율적인 복종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비인격적인 리더십을 도입하는 거죠. 이단에서나 사용하는 가스라이팅, 리더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제자 훈련을 한다는 명목하에 그 개인의 말에 복종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명목하에 개인이 결정해야 될 그 자유 권한을 빼앗고, 생각할 자유를 빼앗고, 여러분에게 노예 근성을 심어준 거예요. 노예 근성이 심어진 사람들은 이후에 자유가 주어져도 자유로부터 끊임없이 도피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가 한 번도 결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로 공의가 세워져야 되고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유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유로부터 도망치고 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 망쳐요. 그리고 여러분은 구속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돈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권력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모두 그런 자유를 누리는 우리 뉴에분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자유롭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정말 누리고 싶습니다. 그 자유함 누려봤어요? 은혜가 주는 자유함 누려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으로 느껴지죠? 지금 듣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운영될까?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안에. 아주 좀 빠듯빠듯 하고 움직여주고 딱딱딱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사람들에게 개인의 자유를 주고, 선택할 자유를 주고, 기다려주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가 빨리빨리 세워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세워져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놓치고, 여러분, 저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줬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한 사람의 예배하는 공동체의 사람이에요. 제가 강단 위에서 안 앉아 있죠? 왜 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 의자, 여러분보다 더 불편한 의자예요. 앉아봤어요? 딱딱해요. 쿠션도 등 쿠션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 앉는 줄 알아요?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예배자로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만 올라오고 나머지 내려가서 같이 있잖아요. 저희 하는 것들 총수부터 시작해서 제가 안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다 하죠. 그냥 나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여러분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맡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두 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죠. 우리는 함께 가야 될 공동체고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뭐예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많은 샘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례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여자를 골라야 돼요? 현숙한 여인을 선택하라고 하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여자를 골라요? 돈이 좀 있는 여자, 외모가 있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 그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을 고르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괴롭죠. 그 여자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투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숙한 여인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알아줘요. 말하지 않아도. 그거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요?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헤아려 주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힘들겠구나.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도 몰라? 그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돼요. 현숙한 여인을 못 만났으면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잠언을 계속 읽어요. 잠언 읽자. 억지로 같이 읽어요. 1장부터 계속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으면 뭐가 되죠? 닮아가요. 그러면 가스라이팅 하는 교회 안의 리더들이 말씀 가까이 있으면 닮아가겠죠. 그러나 말씀 가까이 없으면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세상은 닮아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분별하기 쉽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하면 돼요? 세상을 닮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가스라이팅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을, 나쁜 일을 여러분이 해도 안 돼요. 알았죠? 그건 굉장히 타인을 컨트롤하고 타인을 지배하는 것은 그 타인의 인격, 영혼을 다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우리 안에 지배당했던 악한 마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려고 했었고 하나님 권력의 노예가 되려고 했었던 하나님 그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뉘에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광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뉘에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기독교 인문학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신청은 김용옥 사모님에게 신청해 주세요.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주도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뉘에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참다운 자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딛는 뉘에분교회 공동체 위에,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D1 Sound Production.